할렐루야, 북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10월 17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한 달은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회자들과 또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모든 사역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양떼를 주님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잘 목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체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11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암살하려고 들었습니다. 20장에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는 무리의 비방과 조롱거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1장에서는 자신을 찾는 시드기야 왕에게 몸을 사려도 모자랄 판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유다 왕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직접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건부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3절과 4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먼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에서 손에서 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가장 약한 자들인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즉 무고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남유다 백성들이 준행하면 4절의 말씀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은 이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 시대 때 율법을 주셨고 이 말씀을 준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질서한 세상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는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성경이 각자의 집에 하나씩 있지 않았습니다. 이 책이라는 것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누구나 말씀을 손쉽게 읽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말씀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다라고
라고 변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정말 간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도 버전이 참 많죠. 쉬운 성경부터 해서 개역개정, NIV, ESV, NLT 얼마나 버전이 많이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진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고 전혀 읽고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예배 형식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 신앙에 너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매일 아이들에게 성경을 10분씩 읽히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함께 성경 읽는 식탁에서 이제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성경을 내가 몰랐으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납득이 됐을 것 같아요. 이 성경 읽는 습관이 어린아이의 삶에도 신앙의 기준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앞서 20장에서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심경을 다 토로하죠. 그러나 그는 결코 사명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그만두려고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에까지 타 들어가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도 소명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 읽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평생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비전에 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SNS를 하고 넷플릭스를 볼 시간이 있다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두 장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읍시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열정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진 말씀을 준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 또 가장 약자들인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준행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는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읽은 말씀을 준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 또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이 저자인 신순규 씨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뜬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는 자신을 입양해 준 미국인 양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이제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나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고아들을 돕고 있고 본인도 고아를 입양해 길렀습니다. 이처럼 이 집사님의 삶은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살아내는 귀한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돌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행복한 삶, 거룩한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선한 길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